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 이번 주는 굉장히 싱그러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새싹들이 나오고 또 점점 날씨가 참 야외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달이고 또 가정의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주째 있는데 가정의 날을 말이 하는 게 아니라 5월 3일 날 가정의 날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광고 드렸어야 되는데 5월 3일 날 가정의 날로 하니까 그때는 식사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밥 먹어야 될까요? 이제 집에서 아니면 밖에서 가족들 내려오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식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월 9일 날, 10일 날 가정의 학생들 주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 동안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네요. 화요일 날 은장의 야유교제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하는데 이렇게 같이 은장의 어르신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어머니에서 또 봉사에서 참석해서 같이 도와주실 분들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아직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5월 달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군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주일 때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마가복음 여기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제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이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근데 이제 죄와 복음 그 사이에 보통은 이제 회개를 다루는데 로마서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회개 때문에 좀 이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좀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딱딱하더라도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를 줄이면 두 글자로 영어로 유턴, 유턴 아시나요? 그리고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제 돌이키는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복음 깨달을 때, 죄와 복음을 다룰 때 회개에 대해서 단어를 잘 쓰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행위 자체가 그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고아가 있었거든요. 이 고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부잣집 아들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저씨 앞마당을 그 집 앞마당을 매일 새벽처럼 쓸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반드시 그 아저씨가 감동을 해서 자기를 아들로 삼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고아를 아들 삼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저씨는 없었어요. 일단 그 아저씨는 없었어요. 마당 쓸어주는 건 고맙지만 그걸로 자기 아들 삼을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서 특히 이제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자꾸 그런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몸에 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옛날에 장독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뭘 이렇게 이제 물 하나 담아놓고 어떤 게 있냐면 비셔. 뭐 빌까요?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뭐 병 고쳐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달라고 자꾸 비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이제 뇌리 속에 항상 열심히 하고 지성으로 하고 보약도 어떻게 달해요? 정성껏 부채질 해감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부채질 해감에 막 연기 쐬감에 막 불 꺼질까 봐 정성으로 달여서 주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이제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도 어떻게 하냐면 정성껏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빼면서 그냥 화끈하게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도연 씨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한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그렇게 회개한 것을 구원으로 보는 어떤 시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 회개를 공로로,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그 어떤 수준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교회당을 이게 반으로 나눕니다. 이쪽은 덜 구원받은 사람, 이쪽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와가지고 자기가 철저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이게 앞에서 콧물 흘렸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요. 자꾸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길 가다가 어떻게 대화를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구원받은 사람 이제 자기도 전도하면서 처음 봤나 봐요. 구원받았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구원을 인정을 안 해. 들어보기도 전에 인정을 안 해버려. 그리고 뭐라 하면은 야곱의 형 에서의 위치와 야곱의 위치를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의 위치와 야곱의 위치를 좀 아셔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에서는 이제 이삭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막 사냥하고 열심히 뭘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장자 되고, 그런데 뭐냐면 결국은 이삭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거든요. 야곱은 얍삽해. 그런데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회개하고 또 돌베개 잘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 야곱이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겠어요. 금방 알아듣는데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을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만큼 회개해야 되냐고. 여러분, 얼만큼 회개해야 됩니까? 그게 얼만큼 회개해야 되니까 이 가늠한 여자의 심정까지 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 맞아 죽게 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됐구나 하는 그 심정까지 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늠한 여자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가? 가늠한 여자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신데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와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심정을 아셔요? 내가 간음을 해봤나? 돌에 맞아볼 뻔했나?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그 기준을 더 가지고 뭐냐면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늠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자가 눈물 콧물 빼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하고 회개를 해야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공로처럼 이 눈물을 이만큼 흘리고 가슴을 이만큼 쳐야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약간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회개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오해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억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갚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10억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갚아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 채권자한테 찾아가서, 빚쟁이한테 찾아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사정이 이렇고 내가 죽일 놈이고 잘못했고 막 펑펑 울면서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빚이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내가 이만큼 울면 채권자, 빚쟁이가 내 빚 탕감해 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조금 깎아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이 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사람은 나 귀찮게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해야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좀 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 마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구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회개가 공로나 행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구 마음에 달려있죠? 오늘 아침에 좀 선물 받은 분 있죠? 이렇게 없을 수가. 아마 가실 때 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선물을 받으면은, 자, 선물 받는 것은 내가 잘생겨서 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구원도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너무 이제 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수도승 신부인데 막 이게 올라와, 막 이게 죄가 올라와요. 이게 근본적인 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야만 천국 가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 썩어버린 마음, 이게 절대로 자기 노력 가지고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기도해봤습니다. 야, 28계단이나 되는 성당 계단,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거를 막 무릎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정욕은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묵상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마틴 루터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마틴 루터 이 글 읽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 괜히 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로마서 딱 읽다가,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줬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된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가지고, 죄 있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잘 보면 유턴입니다. 유턴. 자, 이 유턴인데, 자 보셔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점점 해서 이제 죄악으로 이게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 요게 뭐죠?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 이제 예수님은 통과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구원까지 도달해야 회개가 된 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 회개가 아직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와 이 믿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회개하고 후회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회만 하잖아요. 여기 이제 회만 합니다. 이 회. 후회할 회자인데, 자 보세요. 아이 바보. 아유 바보 멍충이.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거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이 가룟 유다가 어디까지 했죠? 자,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후회가 됐어요. 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양심이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바로 앞에 보시면 27장 3절 한번 보시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보십시오. 은 30에 팔아먹은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돈 갖다 주면 이거 보통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말 뉘우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매달아주고 내가 죽일 놈이야 하면서, 여러분 죽기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죽기까지 후회를 했거든요.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개가 안 됐어요. 개가 뭘까요? 예수님께 돌아가질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뭐냐면 고침을 받는 건데, 돌아가질 않으면 고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심히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을 했거든요.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작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 아니라고 자꾸 하더니, 아니 그 아저씨 말투가 그 아저씨인데, 베드로인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화들짝 놀라다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그리고 펑펑 울었잖아요. 아니 모른 척 할 때는 어때고 펑펑 울면 티 나요 안 나요? 아니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어떤 남자, 이 건장한 남자가 막 예수님 잡히는 거 보고 펑펑 울어. 그러면 티 나요 안 나요? 티 나거든요. 아니 조금 전까지 부인하더니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니라. 그런데 뭐 때문에 심히 통곡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뭐냐면은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질없는 인간인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창피해서, 단지 너무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잘못된 인간인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책하면서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진짜 이게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꾸 이게 감정만 어떻게 좀 눈물 난다,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4장 4절 1055페이지 구약성경 10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탁 해서, 이 할례를 하면 가죽표피, 이 율법 생활이나 이 세상 죄악에 물들어 가지고 탁탁하진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싹 제거해서, 그러면 이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 받을 만한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참 회개인데, 여러분, 이 회개를 이해할 때 생명 얻는 회개, 그 생명 얻는 회개의 대회개와 소회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대회개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있는 회개가 대회개고, 소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구절이나 내용들을 뒤섞으면 정말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회개를 한번 잠깐 보면 사도행전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보시겠습니다. 예,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한번 보시죠. 1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갈까요? 자, 하나님 믿고 있죠. 구제하고 있죠. 그리고 온 집으로 믿게 했죠. 자, 이 정도면 천국 가야 됩니까? 못 가야 됩니까? 못 가요. 왜요? 구원을 안 받아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데 여기 10장 11장 사이에 뭐냐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뭐를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리고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딱 시키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게 없다고요? 발밖에 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회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직 경건하고 구제하고 새벽기도 가고 철야 예배 가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 아직 회개가 이루어졌을까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고넬료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대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회개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엔 덜 됐어요. 훨씬 더 해야 돼요. 구원 받기까지. 그 다음에 소회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뭐냐면 생활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냐면은 이 자백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것은 밑줄 긋고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또 혹시 이단들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시대에 이 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이제 교회 보면은 이 대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자, 다른 교회들 보면은 자꾸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시체를 넣고 매일 깨끗하게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 일이 짐이 되고 자기 의만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만 발달하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나 뭐 이런 거 이제 그 철야 예배 같은 거 하면 그게 다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천주교는 한술 더 뜹니다. 천주교에 연옥교리가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연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옥교리를 왜 만들었냐면 이 지상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이 베드로 성당 뚜껑을 만들 때 이 면죄부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 사이에 9권의 책이 있던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연옥 비슷한 걸 한 구절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그걸 성경에 집어넣어서 연옥교리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여기서 열심히 이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또 자꾸 이게 고통을 받다가 몇 년간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자기가 이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참 보셔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정화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이걸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알고 밑줄을 쳐놓는 게 좋습니다. 16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건너오고자 하지만 건너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못 와요. 가고자 천국에서 지옥 한번 가려고 해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연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라 나중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잖아요. 꼭 구원과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잠깐 보시죠. 9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생명의 기회가 있는 이 땅에 있어 삶이고 그리고 밤은 이제 심판의 때 죽음 이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옥교리가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하고 안 맞아요. 또 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이 장로교가 좀 민감하긴 하지만 자 보셔요. 중생,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장로교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적인 타락을 믿거든요. 전적인 타락은까지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믿을 수 있는 의지, 그 의지까지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회개도 못해.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해줘야 된대.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해줘야 되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거듭나게 하고 나중에 회개가 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자 보셔요. 여러분은 직접 구원 받으셨죠? 예, 안 받은 분은 좀 남아서 대화 좀 합시다. 자, 그런데 자 보셔요.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회개가 먼저였습니까? 거듭남이 먼저였습니까? 당연히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거잖아요. 여기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자, 마태복음 1장 아까 찾았던 구절이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거든요. 사도행전 또 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줄을 성경책에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 사함을. 그러니까 죄 사함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또 3장 19절 한번 보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렇게 찾는 것은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이 꼭 생겨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가 이 죄사함, 거듭남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대회개가 먼저입니까? 소회개가 먼저입니까? 이거 순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대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소회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걸 말아버려요. 이게 말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말은 안 할게요. 이제 박옥수 목사의 책을 이 회개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거기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까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9절) 이 구절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회개, 자백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 구원받으면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회개하고 있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직도 회개하고 있으면, 아직도 이 죄가 남아 있으니까 이 회개하고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죄를 회개하고 있다면 의인이 아니네. 의인이 아니면은 뭐예요? 죄인이네. 죄인이면 구원받지 못했네. 교회 다니어도 소용없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요, 너무 지나친 말이에요. 네.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를 하더라도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도 죄잖아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법적인 신분, 의인이라는 신분과 인격적인 교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섞어서 말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기도도 긴 기도 싫어해요. 짧게.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하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나니까 회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요거를 죄를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를 방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교회 돈도 팔아먹고 교회 돈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를 고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죄가 끼면은 우리 사이에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교제하면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남녀가 있는데 이제 연애하고 있어요.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화가 잘 되고 교제가 잘 되면 둘이 어때요? 아니,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만나면 막 재밌는 얘기 막 하고 막 알콩달콩 하면은 이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근데 둘이 대화가 사사건건 안 돼. 사사건건 불만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뭔가 끼어 있는 게 있어요. 끼어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게 웃질 않아요.
집에 들어가서도 재밌는 거 별로 없어요. 딱 어떻게 해요? 서로 그냥 눈도 안 마주쳐. 아주 무덤덤한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이게 잘 되면 어때요? 여러분, 꽃을 보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좋으면요, 이 말씀이 이게 탁탁 꽂힌다니까요. 그런데 그 깨달아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얼마나 이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죄를 돌이키지 않잖아요. 점점 양심이 화인 맞아요. 자, 양심은 이 커질 수도 있고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서 점점 쪼그라들어요. 이게. 그러면요, 나중에는 웬만한 죄가 있어도 회개할까요? 다 그런 걸로 취급을 할까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리고 절대로 회개를 안 해. 그러면요, 점점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단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20년 동안 이상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소회계를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들만 깨달은 줄 알아요. 이 구원을. 무조건 내 구원은, 나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나 세상에 구원 안 받았다고 들어보기도 전에 그냥 아니라고 해버려요. 자기들만 대단한 줄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그렇게 하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11조 낸 거, 불의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이런 것만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의 때문에 세리는 용서를 구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긴 틀린 게 없어. 진짜 이게 같이 교제하기 가장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자기 잘못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뒤에 스티커 붙여놓는 사람도 있는데, 내 탓이요. 이게 자기를 반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데,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씻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 죄 짓는 것도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남편 소파에 누워서 힘없이 누워있는 자는 모습을 보면 불쌍합니까? 저 인간 또 저러네 그럽니까? 여러분, 아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설거지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손 부르트고 그러면은 그래서 설거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할 일을 못한다고 야단치고 싶습니까? 좀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타인의 아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를 않게 돼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게 항상 이 목표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죠. 생활하면서도 꼭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예.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여기 보면 그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봤거든요. 근데도 예전 성격 같으면 막 흥분해서 난리였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부활했지. 막 이러고 흥분할 텐데 그 베드로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며칠 전에 자기가 뭐 했어요? 3번 부인한 걸 누구도 봤어요? 예수님도 봤거든요. 그리고 눈 마주쳤거든요. 부활했어도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도 난감하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가 배고팠는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데 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 153마리 딱 잡았잖아요. 진짜 신기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인물이 153명이라는 거예요. 그 세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153명이 딱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뭐 얘기해?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때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풍덩 뛰어내려가지고 수영 쳐가지고 바깥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고 모닥불 피우고 있고 생선 굽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 왔습니다. 자, 뭐하고 똑같아요? 일주일 전 자기 새벽에 모닥불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베드로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그때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경고까지 해줬는데 그걸 그렇게 저질러 버려? 그리고 너 수제자 아니냐? 일단 엎드려 뻗쳐. 그리고 정신통일, 저기 10회 실시, 뭐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15절 중간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이 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물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앞에 조건이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 뭘 말하고 있죠?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에까지 이게 도달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이 간음죄, 살음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1년 동안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보셔요. 침대도 시몬스 침대. 제일 비싼 거. 음식 뭐예요? 제일 기름진 거, 고급진 거. 예. 치킨도 BBQ 치킨. 예. 또 뭐 그 무희들 불러가지고, 소녀시대 불러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 유명한 가수들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춤도 춰보고. 그러니까 온갖 것으로 재미를 보려고 했어요. 이게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이게 바싹 마른 이 진흙밥처럼. 이게 왜냐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하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게 회개의 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의 시, 정말 이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입니다. 예. 여기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기 보시면 먼저 이 회개할 때 이 회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자기 잘못을 먼저 본 게 아니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가 먼저 나옵니까? 주의 인자와 자비가 먼저 나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우리가 뭘 잘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받으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랬을까? 진짜 내가 왜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을까? 이 살인죄, 간음죄 이거 왜 질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 죄를 저질렀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놈 몸뚱아리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 몸뚱아리가 문제예요? 그 안에 든 게 더 문제예요? 그 안에 든 게 더 문제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막 이 죄의 기질이 꿈틀꿈틀 이게 올라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얼마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참 큰 은혜인 게 지금 잘못해도 이 죄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뭘
해서 뭐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용서받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승질을 돋궈가지고 내가 그냥 사고를 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왕 베린 몸, 이제 본격적으로 죄를 져요. 왜냐면 이제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제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가 우리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난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큰 죄가 있지만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진짜 이 예수님의 자비, 사랑, 이게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고 영원한 속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10절 한번 보시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게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정직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소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죄도 그걸 돌이키고 잘못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깨달으려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면 드디어 마음속에서 야, 내가 웬만하면 내가 너 봐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런 짓거리를 해? 끝장이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지금도 기회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돌이키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늘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 돌이키지는 하나도 안 해. 돌이킬 생각도 하나도 없어. 잘못된 것처럼 그냥 다윗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생기가 없어요. 신앙에 생기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진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사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보면 이 가지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잘라내는 게 있어야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난 성경 읽으면서 제일 놀라운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열왕기상 한번 보시죠. 21장입니다. (21장 17절) 다 읽기는 그러니까 여기 한번 27절 보시죠. 21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 555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여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사기쳐가지고 뺏었거든요. 아주 참 그 아주 비참한 일을 나봇이 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너도 똑같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 악한 왕, 이방인 왕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가서 대통령에게 찾아가가지고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혼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저 어떻게 할까요? 혼나겠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 왕은 이 아주 못된 왕으로 정평이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첫 번째로 뽑으라면 아합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 악한 왕이 마음을 낮춰가지고 먹는 것도 이 걷는 것도 천천히 걸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이게 천천히 진짜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놀랍게도 자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징계를 돌이켰잖아요. 아합은 더 나갔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죄도 용서하시는데 작은 죄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가 포도원의 여우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포도원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걸 내비둬요. 여기 전도서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 1절. 죽은 파리가 향기로운 기름으로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아무리 값비싼 이제 기름일지라도 거기에 조금만 파리 한 마리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싸갔거든요. 싸갔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도시락 먹으려고 도시락 뚜껑을 점심시간에 탁 열었는데 왕파리 한 마리가 그 가운데 딱 하나 있는. 이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형제님들만 말씀해 보세요. 이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야, 진짜 이거 진짜 내가 그날 진짜요. 이거 먹을까 말까 갈등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팠거든요. 근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각도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죽었기 때문에 너무 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도 이게 큰 죄는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 죄 하나가 많은 것을 망쳐요. 옛날에 우주선, 유인 우주선 띄울 때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챌린저호였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스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왜 터졌나 봤더니 여기 동그란 데다가 오링이라고 있거든요. 고무로 된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새가지고 이게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한 것 때문에 뭐냐면 우주선 하나를 다 날려버리고 사람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그 죄 하나가 결국 신앙생활을 다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팔이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당에 오면 초청하지 않은 날파리들이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특히 1층에 밤만 되면 문만 열어놓으면 엄청 시체가요 막 쫙 있어요. 특히 남자 화장실 가면은 지금부터 모기가 활개를 치는데 화장실에서 진짜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멈춰 있으면 이놈이 물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잡으면 벌써 그 잠깐 사이에 두세 방울 물고 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무실 가서 파리채를 들고 가서 고놈은 죽여야 돼, 고놈은.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많은 사소한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그때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랍게도 그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그 가족들 만날 때도 그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거든요. 이 죄의 담들이 있고 감정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그 내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5월달 가기 전에 좀 정리하고 좀 마음에 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기회에 그 하나는 그냥 확 잘라버리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은장의 야외교제를 가면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 5월달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구원을 받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회개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우리가 회개치 못한 죄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늘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